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으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과도 언약을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가나안 일경을 영원히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대대로 언약을 세워서 가나안 일경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두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참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대대 후손에게 맺으시는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는 순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대대 자손은 언약 속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너와 내 후손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재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일경으로 너에게 주어서 영영이 너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 일경을 자신들에게 주시어 영영이 소유하게 하시는 것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일경의 땅을 통하여서 그 뒷부분에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알려주겠다는 표현보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대손손과 맺어진 언약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본격적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요 과정을. 그게 이제 이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뒤에 보면 할례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 주도권이 뺏겨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대대 후손에게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면 언약에서 나오는 저주의 속성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도래되느냐라고 하면 언약을 받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핵심 요인인 희생물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지옥 가야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 우리 민족의 편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다. 당연히 이 가나안 일경을 우리가 살 땅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 자체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함정이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들이 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날아가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합니까? 약속의 자손이 등장하죠. 그들이 죽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약속의 자손, 그분이 등장하여서 어떤 민족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늘에 묵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면 야,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로마서 전체를 제대로 읽어가 보면 미리 아신 자를 불러서 부르신 자를 어렵게 하시죠. 어렵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 요소에 무엇이 개입됩니까? 사랑을 증가하기 위한 과정이 개입되거든요. 십자가 사랑을 증가하기 위한 과정이 개입되면 그들은 어떤 상태로 내몰리는가 하면 위험이나 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 이쪽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죽으라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너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을 때 자기 좋아라고 맺으신 언약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 땅에 갖고 있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갖고 있는 언약은, 약속은 모두가 다 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와 관련이 없다면 그 약속을 안 믿어요. 나와 관련이 없다면,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약속은 필요 없습니다.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일에 내 목숨을 잃게 된다면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언약을 맺어요? 같이. 야, 너 나랑 맹세하자. 왜 맹세해요? 맹세가지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그 새 언약 속에 합류된 자들은 자기를 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가짜들이 있죠. 억지로 우기는
나 예수 믿어, 나 새 언약에 합류해서 라고 하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들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원한 대대로 맺으신 언약이다. 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영원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한 해석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호칭, 달리 말하면 십자가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주셔야만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복 현상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그 현상이 성도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사는 그 현상,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십자가 피만을 자랑케 하기 위함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으며 그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